잠언 24장입니다. 악인을 시기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자와는 함께 있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과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잠언 3장 31절과 23장 17절의 내용을 다시 거론하는데 24장 19절로 20절에 또다시 나옵니다. 동기를 제시하는 절에서는 악인들이 앞으로 할 일이 아니라 그들의 악한 의도, 품다, 말하다 라는 뜻인데요. 그 의도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3절로 7절입니다. 악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악함과 대비되는 것들이 지혜가 베풀어주는 유익입니다. 3절은 지혜로 말미암아 집이 견고하게 됨을 말하죠. 4절은 그 집의 방들이 지식과 명철을 통해 아름답게 채워진다고 말합니다. 3, 4절은 지혜가 풍성한 보상을 우리에게 공급한다는 의미죠. 구약 성경에서 집은 가정, 왕조, 나라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지혜가 공동체를 견고하게 건설하고 풍성하게 성장시킨다는 뜻이 됩니다. 5절로 7절은 지혜가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한다고 말합니다. 5절은 지혜 있는 자가 강하다고 설명하고 6절은 전쟁에서는 전술과 모략가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여기서 전술과 모략가란 지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7절에서는 미련한 자는 지혜를 얻지 못함을 말합니다. 마치 성문에서 너무 높이 있어서 미련한 자가 지혜를 취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성문은 사법적인 모임을 암시하기에 그 어떤 공개적인 토론에서도 미련한 자의 의견은 무시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아무런 의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뭔가 쓸만한 말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는 입을 열지 못합니다. 지혜의 능력은 강하며 미련한 자는 취할 수 없으므로 지혜를 지닌 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지혜를 갖게 되면 풍성한 성장 및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8절로 12절입니다. 8절은 악한 일을 마음에 생각하는 자는 교활한 자임을 말합니다. 9절은 그런 교활한 계획은 죄임을 지적하죠. 그런 일을 꾀하고 실천하면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뿐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생각합니다. 미련한 자는 거만한 자와 동일시되고 거만한 자가 얻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잠언에서 미워하는 것, 가증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비위를 거스르는 것을 가리킬 때 자주 쓰입니다. 10절은 이어서 환난이 오는 날에 힘이 붙여 약해지면 자신의 미약함을 보일 뿐임을 말합니다. 8절로 10절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로운 것 같으나 사실 속마음은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득만을 계산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 자는 나중에 환난이 닥쳐올 때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결국 버틸 힘이 없어 넘어지게 될 뿐입니다. 11, 12절은 그러한 교활한 악인의 한 예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사망으로 끌려가 학살을 당하게 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교활한 악인의 예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자입니다. 12절은 교활한 자가 내놓은 변명을 미리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둘러대려 해도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느니 곧 여호와께서 모두 알고 계시기에 결국 그분이 각자의 행위대로 갚으셔서 교활한 자에게는 그의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8절로 12절은 겉으로는 지혜로운 척하지만 실제로 여호와를 경외하지는 않는 사람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13, 14절입니다. 이 명령은 1장에서 9장에 자주 나오는 내 아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3, 14절에서는 지혜가 베풀어주는 유익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3절에서는 꿀을 먹으면 입에 달다고 말하죠.
여기서 꿀은 14절에서 설명할 지혜에 대한 비유죠. 14절은 지혜가 우리 영혼 네페시의 꿀과 같다고 밝힙니다. 지혜를 얻으면 장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를 얻어서 장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이 15절로 20절에서 의인은 악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라는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15절로 20절입니다. 의인이 악인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15, 16절은 악인에게 의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15절은 악인에게 의인의 집을 헐려고 숨어서 기회를 엿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나오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게 될 것이기에 의인을 무너뜨리고 매복하는 것은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악인은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17절로 20절은 의인에게 악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17, 18절은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마음에 즐거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의 즐거움을 악하게 보시고서 그 원수에 대한 심판을 돌이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볼 때 속으로 기뻐하는 것이 지혜가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악인을 긍휼히 여기며 나 자신이 그러한 악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을 경외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19절로 20절은 악인으로 인해서 분노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 것을 요청합니다. 19절 상반절에 악인으로 인해서 분노하지 말라는 내용은 앞선 17, 18절에서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말라는 것과 내용상 잘 연결됩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하나 악인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죠. 악인에 대해 분노하지 말고 악을 미워하며 악인이 잘되는 것을 시기하지도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결국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장래의 소망이 없기에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21, 22절입니다. 이 단락의 결론은 여호와와 왕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는 데 힘쓰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게는 재앙이 급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재앙과 왕이 보내는 재앙이 임하므로 그들은 곧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핵심입니다. 악인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쓰면 악인들의 악을 무너뜨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기 금지, 악인의 형통, 지혜의 유익, 악인의 교활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